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길 끝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게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게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게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6월 26일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열왕기하 4장부터는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다양한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그 두 번째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사역이 엘리야에서 엘리사에게로 넘어오면서 메시지가 조금 달라진 듯 보입니다. 엘리야가 사역할 때에는 주로 왕과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보여줍니다. 그 순종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순종이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왕에 의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실 때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배우고 또 신실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 그리고 믿음의 영적 삶을 살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수넴 지역입니다. 이 수넴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갈멜산과 다볼산 중간 지점에 있는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잘 아시다시피 아합 왕에 의해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곳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열왕기상 3장에서 연합한 세 왕이 엘리사에게 조언을 받아 모압에게서 승리했지만 엘리사는 여전히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여전히 기고만장하여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엘리사는 수넴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고 엘리사는 수넴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 가정에 들렀습니다. 엘리사를 간권한 여인에게 붙은 귀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돌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크다, 강하다, 힘이 센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수넴 지역에서 부와 명성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해서 성경을 기록한 학자들은 단어 하나 대충 쓰는 일이 없었는데요. 귀하다라고 표현된 여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떤 부분에 의해 귀하다라고 칭해졌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을 지날 때에 여인은 항상 엘리사를 집으로 초청해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그 여인은 자신의 남편에게 항상 자신들을 지나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니 그를 위해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어 침상과 책상, 의자, 촛대를 두고 그가 머물 수 있게 하자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조언한 자를 푸대접하는 왕과 자기 동네를 지나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수넴의 귀한 여인,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여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숭배로 타락한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여인의 태도가 바로 오늘 8절 말씀에 표현된 귀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뜻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강함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니 진정 강한 여인이지요. 이 수넴 여인의 엘리사를 향한 환대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엘리사를 환대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명령은 출애굽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그네에 비유하심으로 나그네를 대접한 자의 복에 대해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신하고 그를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음식을 대접하면 밥만 먹고 보내시나요? 식사한다는 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대화의 장이 됩니다. 목구멍이 열려야 마음도 열린다는 말이 있죠.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섬긴 여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사모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사와 식사교제를 통해 나누게 되는 이야기들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 간절함은 더 나아가서 엘리사가 잠시라도 머물 수 있게 하는 작은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녀 혼자 결정하지 않고 남편과 상의하여 결정했다는 부분은 이 여인의 지혜로움을 보여주고 남편 또한 그녀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기한 것은 그 방에 들어가는 기구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어느 단어 하나조차 허투루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에 들어가는 가구들을 굳이 언급한 이유를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리야라고 합니다. 유대신학 중 알리야는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 중이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연구로도 연결되는 귀중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2층 방, 다락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했지만 올라가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 알리야, 올라가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소, 그 깊은 지성소 가운데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의 회복을 말하기도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신학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방에 수냄 여인이 침상과 책상, 의자, 촛대를 두었다는 것은 즉 성소에 들어가는 성막 집기들임을 바로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침상은 창세기 47장 야곱이 하나님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였고 시편 6편에서 시편 저자는 탄식할 때 침상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책상은 슐르한이라는 히브리어로 식탁을 말하며 떡상을 의미합니다. 의자는 키세라는 단어로 보좌라고도 사용되고 가리다, 덮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촛대는 메노라라고 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성막 집기구입니다. 이와 같이 여인이 마련한 작은 방은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집에 성소를 만든 것입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 상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죄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오늘 수냄 여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지은 것입니다. 눈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는 침상,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두는 떡상, 모든 죄를 덮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는 은혜의 보좌, 말씀이신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어 보게 하는 촛대,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간청하여 붙잡아 머물도록 한 공간은 구원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순전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곳에 머물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 가정에 어쩌면 그 땅에까지 가득하길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가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왕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수냄 여인은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했습니다. 수냄 여인은 나그네를 헤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더 나아가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있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습니다. 진정으로 귀한 섬김을 베푼 귀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한 사람은 섬길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수냄 여인이 귀하다 칭함받은 이유는 그녀가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본문 11, 12절 엘리사는 수냄 여인이 마련한 그 방에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를 통해 그 여인을 불렀고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본문 13절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엘리사와 자기 사환이 여인의 세심한 배려를 받아 그녀가 구하는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백성 중에 거주한다는 말로 구하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본문 14절 엘리사는 그 여인을 위해 무엇을 할까 하니 사환 게하시는 그 여인이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었다고 합니다. 본문 15절
그 말을 들은 엘리사는 그 여인을 다시 부르니 그 여인이 문에 섰습니다. 본문 16절,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한 해가 지나 아들을 안을 것을 말합니다. 그 여인은 속이지 말라며 이를 믿지 못합니다. 본문 17절, 한 해가 지나니 그녀가 잉태해 엘리사가 말한 대로 여인은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7절까지는 굉장히 대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게하시가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응답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며 중개자 역할을 잘 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수넴 여인의 기품 있는 대화에서는 앞서 묵상했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왕들과도 다른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문화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저주이고 수치였습니다. 특히 여인이라면 그 집안에서 쫓겨나거나 남편이 새 아내를 들여 집안에서 서열이 밀리는 등의 일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넴 땅의 부부는 현재에 대한 불평 없이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넴 여인과 그녀의 남편은 겸손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음이 확실합니다. 엘리사와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섬김이 어떠한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넴 여인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했음을 세 가지 이유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앞서 나눴듯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환대했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율법의 의무였습니다.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여러 번 식사 대접을 하며 그 이상의 환대를 해야 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수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와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엘리사를 간권하여 붙잡아 식사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간절함을 보여준 그 여인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고 계신가요? 이 여인이 있는 곳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은 패역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볼지를 세상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의한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환대를 넘어 엘리사를 위해 방을 만들고 자신의 집에 머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는 잠깐의 기간 동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태도가 진정으로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은 방 한 켠 내어줄 형편이 되지 않는데 누군가를 내 집 방 한 켠에 머물게 하기 위해 무리해서 이사를 하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수넴 여인처럼 대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공간보다 더 내어주기 어려운 것이 마음의 한 공간입니다. 특별히 수넴 여인은 하나님이 거룩하다 여기는 자에게 공간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섬기며 그들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계신가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하는 것 또한 같은 의미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을 마음 한켠에 두어 진실하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넴 여인은 현재에 만족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현재에 감사했고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만약 수넴 여인이 자신의 약점인 자녀를 바람으로 섬겼다면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바라는 것이 있냐고 물었을 때 주저없이 자녀를 원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청함을 정중하게 거절했고 자신의 어떠한 부족함을 흘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대가 없는 순전한 섬김은 더욱 빛날 수 있었고
그런 겸손함으로 자신이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필요를 아시고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16절에서 수넴 여인이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한 말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에 농담으로 인식한 면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때에 아들을 안을 것이라는 축복은 너무나 큰 기쁨이었기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의 섬김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기대하지 않은 큰 기쁨과 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동기는 무엇인가요? 주어지지 않은 것보다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최고의 달란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모양으로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결코 그냥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되고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수넴 여인의 섬김은 말씀과 섬김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구원하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 여인의 태도는 가난한 자를 섬기는 환대의 개념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늘의 신령한 것에 갈급한 태도를 갖는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은 영의 양식을 풍족히 주시고 이 땅에서 필요 또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임재를 사모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수넴 여인과 같이 주님의 오심을 구합시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삶의 감사함과 기쁨의 고백을 하게 달라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을 하게 달라고, 나의 마음에 작은 방을 마련해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 임재가 가득하길 소망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V24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의 순조로운 진행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할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진행되고 있는 교육들과 선교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들을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육신과 영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름 선교 사역과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멕시코 선교팀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교팀이 예수님 안에서 연합과 복음의 열매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름에 계획된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역과 열방을 섬기게 해달라고, 국내외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필리핀 김정 선교사님의 치유 과정과 상황에 함께 해달라고 여름 선교 사역과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